사실상 우리 선교도 전투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죠. 근데 이런 사역을 각계 전투식, 개인적으로 누구와 의존하지 아니하고 협력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사역을 한다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는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각계 전투식 게릴라전, 마치 숨어서 남이 알지 못하게 그러한 사역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영웅이 되기 위한 것, 그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영웅적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든지 시티 스타드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역이 너무도 아름답게 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죠. 또 마찬가지로 물론 혼자 하지 아니하고 독립군이지만 내가 성령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아버지와 함께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는 마땅히 함께 해야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도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교회와 선교사와 단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여 트라이앵글로 함께 코오퍼레이션 한다면 엄청난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냐고 협력하지 않냐고 단독으로 사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그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그만 사고를 당했고 또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돕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 일을 치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소시에이션 또는 협회, 단체,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더 그렇지요. 가능한 한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이 같은 일을 중복하면은 경쟁이 생깁니다. 경쟁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므로 선교지에서도 각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신학교도 여러 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세우고 국제학교도 하나를 세우고 다른 학교도 하나 세우고 유치원도 하나 세우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뭐 성격적인 것도 있고 있겠지만 너무 독립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냐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그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만 생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이 못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서 너무 연로하고 건강에 어려움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야 할 때 선교사님이 다음에게 물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물려주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재산 문제도 생기는 거죠. 후계자 문제도 생기는 거죠. 교회를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역이든지 꼭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식구들만의 두 사람의 지나친 노력은 어쩌면 굉장히 탈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안식년도 없고 휴일도 없고 위켄드도 없고 뭣도 없어서 그만 번아웃을 해서 진행을 못해가지고 아주 난감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선교 사역하면서 한국 땅에 자라나서 무조건 죽도록 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롱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하고 말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죠.
그 다음에 사역도 무모한 사역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아니면 미래적으로나 이것이 다 합당하게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할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병원을 시작한다. 누구든지 병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건물만 지어놨다고 병원이 되는 게 아니죠. 의사가 있어야죠. 의약품이 있어야죠. 시대에 따른 모든 의학 장비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일하는 데에도 미국 선교단체가 생긴 치과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치과병원도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갈 치과 의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공동사역입니다. 혼자만이 하는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미래가 있는 사역을 할 때, 충분한 자격과 능력과 행포를 갖추었을 때 그것은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주 좋은 전 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혼자 하고 싶고 독립적으로 하고 싶고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에게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함께하는 사역, 동역이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